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때 처음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열심으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주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전심으로 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칠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방의 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마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둘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시고 넘쳐 흐르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롭게 거하시고 자유롭게 일하시고 자유롭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곳에 가득하시고 이곳을 덮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의 영을 몰아내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깨어진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 긍휼의 은사, 지혜로운 말씀의 은사, 지식이 가득한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이 시간 구하는 자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질서 안에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순결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전하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은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워낙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한글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죠. 특히 세종대왕이 성인병에 시달리면서도 한글을 창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글자라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리가 한글을 창제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또한 악법도 있었습니다. 즉 수령고서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종이 상전을 고발하면은 그 원인과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게 교형을 처합니다. 즉
백성이 자신의 수령을 고발하면은 영모나 살인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곤장 100대에 삼천리 바깥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 이것이 세종대왕이 있었던 악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워낙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에 가려서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지난 시간에 하반신 마비인 즉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우스 신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던 것을 바울과 바나바, 즉 바울이 제지하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신 분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제우스 신은 필요 없고 헛된 신이라고 지난 시간에 바울이 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존경심은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즉 하반신 마비가 이런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쉽게 바울이나 바나바를 음해함으로 인해서 또한 이들을 해코지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깎아내리는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신처럼 받들던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그들은 루스드라인들을 얘기하죠. 즉 루스드라 사람들이 비시디와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것도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극과 극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처럼 믿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이들이 루스드라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신처럼 받들던 바울과 바울을 이들은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까? 즉 이들은 루스드라인들은 루스드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루스드라인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숫자가 아주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루스드라인들 간의 교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시디 안디옥 사람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신처럼 모시던 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당시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의 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의 신화에는 12신들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 헤라, 포세이돈, 아테네, 아폴로, 디오니소스 신 등 12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을 치유하니까 곧장 이들은 어떻게 해서 바울을 제우스 신이라고 칭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 신화에 깊이 심취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신당의 제사장과 소와 화환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재물을 갖고 와서 바울에게 화환과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리려 하였던 이런 모습들, 이것은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리스 신화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이 신들에게 모든 제물과 화환을 드리려 하였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신전들의 제물과 장식할 꽃들을 담당하는 사업가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당을 보수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신들의 신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팔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즉 12신들에 관련된 각종 기념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유적지에 가면은, 역사적인 곳에 가보면 이러한 것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즉 루스드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이와 같이 팔고 사는 것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 신화의 12신들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된 신이라고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즉 헛된 신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기에 헛된 일이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같은 신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면요, 그리스 신학의 12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뻔한 노릇인 것입니다. 즉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바울의 영적 파워에 압도돼서 그의 그 기적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런 문제점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면 표준 새 번역에는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즉 선동한 것이죠. 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설득을 하였습니까? 만약 바울의 말을 따를 경우 헬라 12신들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사는 너희들에게 그 생활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부추긴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삶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생을 망치려 온 것이라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저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두면은 너희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다고 이들에게 설득을 했던 거고 충동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태국에서는요 헬코리아라고 한참 태국 내에서 반환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느 유튜버가 한국에 왔는데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되돌아간 유튜버가 한국은 인종을 차별한다. 특히 태국인들을 차별해서 입국시키지 못하게 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태국에 한국은 왜 우리를 차별하냐? 우리도 똑같이 한국을 차별해야 된다 해서 이 반환 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태국인들이 가장 많대요. 근데 또 이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밀매해 갖고 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법무부 당국에서는 이 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다 입국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 갖고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한다고 이와 같이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왜곡된 사실을 사실인 양 선동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선동합니까?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고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자신의 생계,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다. 즉 돈줄이 막힌다고 선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다고 소론을 피워서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생각하여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은 자기들이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즉 바울이 어느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주인이 바울을 어떻게 고소했죠. 나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졌다고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인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스타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섬기다가도 즉 돈 앞에서 이들의 마음이 변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돈과 연결되면은 우리들의 신앙도 회피하거나 또는 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기피합니다. 왜? 특히 또 자기 건물이 아니라 임대하고 있는 교회라면은 더욱더 기피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부담을 갖기 싫어서이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특히 건물이 내 임대 개척교회는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돈 앞에 물질 앞에 서 있었던 마음도 이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이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또 나의 앞에 물질적인 것의 손해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즉 이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을 제우스 신처럼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려 하였던 이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물질의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바울을 돌을 들어서 치는 이러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돈과 맞바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 있을 때 과손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큰 농장을 하는 곳에 일 가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농장 주인에게. 그때 이 농장 주인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면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내 11조가 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 얘기가 영혼과 물질과 바꾸고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아라는 생각으로 다시 그에게 전도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영원한 구원을 11조 내는 것이 아까워서 포기를 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헬라인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 안에서 돌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돌로 쳐서 죽일 사람은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돌을 어디서 쳤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이지 않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을 때 같이 동참하였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디서 돌을 맞습니까? 표준세 번역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을 어디서 돌로 쳤습니까? 성 안에서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이죠. 사람의 뼈와 머리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큰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또 힘이 있게 던질 수 있도록 작은 돌도 사용해서 쳤습니다. 머리에 치명타를 가하지 않는 한 그의 죽음은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진 후에 발목을 잡고 시체를 끌어다가 성문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즉 광야에 사는 들깨나 짐승들이 먹도록 성문 밖으로 던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돌로 친 이들은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 안이나 성 밖이나 따지질 않습니다. 근데 바울을 돌로 친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율법에 분명히 성 바깥에서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려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봉하고 따르던 율법을 이들은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분명히 사람을 성 안에서 돌로 치면은 안 되는데 그들은 그대로 바울을 성 안에서 돌로 쳤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나가 성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에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을 뭐라고 그가라고 3인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을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낮추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셋째 하늘이 나오죠. 즉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천국, 즉 낙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나는 모르거니와, 즉 바울 자신은 모르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것은 지금 시체처럼 누워있는 바울을 장례를 치를 겸 하여서 둘러섰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방금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 장소, 돌을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장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로 지금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어떻습니까? 그 자리로 다시 안 돌아가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돌아갔습니다. 그는 사명을 갖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루스드라에 온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시체로 질질 끌려가서 성 바깥으로 내버린 바울, 이 상처투성인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앞에 죽어갔던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돌을 던졌지만 결국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 전 다리를 못 쓰던 안지매를 일으켜 세운 바울,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지만 이와 같이 죽음에 내쳐 버린 이 바울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이들이 믿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에게 손댈 엄두를 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그래서 돌아간 의도는요, 나의 일은 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루스드라에서 새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는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에 흔들렸던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믿음은 한번 맛보고 그저 체험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은요, 계속 간다는 얘기죠.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국제 예수 전도단 설립자인 로엔 커닝햄 박사가 쓴 내 신을 벗으라는 책에서 처음 예수 전도단 선교 단체를 설립하려는 부름에 순종할 때에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목사직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결정에 이 커닝햄 목사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제안하는 수백만 달러짜리의 사업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교단 본부에 가서 목사직을 내어놓고 아내 달린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고 보니까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아내 달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 쪽으로 기어가서 보니까 아내 달린은 이미 호흡이 멎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로렌은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달린을 위해서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달린은 죽었다 생각하였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간절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달린이 숨을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차가 마을로 가서 의사와 구급차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여러 날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렌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머물렀던 것이죠. 로렌은 그날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계적인 선교회를 이룩하고 이끌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지, 즉 움직여야지만 자전거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야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하여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영원히 하나님 위해서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고, 아울러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있지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죽음에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는 이러한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사역을 임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보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쓰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이제 우리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정말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바라고 원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 정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실 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은 그 청지기 직분을 잘 간수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돌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정죄의 돌, 비난의 돌, 또 인신 공격을 하는 돌, 또 은근히 또 무시하고 그러는 모든 우리 손에 들어있는 그 돌들을 다 내려놓아서 아무도 우리로 인하여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믿음 안에 머물기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그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자녀들까지도 좀 모두 다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유익하며 편리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정말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으로 맡겨주셨사오니 그 물질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모든 돌들을 이 시간 깨끗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돌을 들고 이웃을 향하여 주님 정죄하며 비난하며 던지는 그 모든 돌들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보듬어 앉으며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 관하여 주님 그렇게 환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석 같은 믿음에 늘 머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믿음 안에서 신앙의 명품 가문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도 드림교회도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 칭찬받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